임진왜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왜군에 의해서 서울 한양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즈음에 선조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한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계속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얼마나 더 피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조 임금이 계속 피난의 길을 몇몇 군인과 아주 소수의 궁인들을 데리고 같이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또 옛날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렇게 또 풍족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농가에 들려서 한번 식사를 대접을 받게 됩니다. 농가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우 밥하고 기본적인 반찬 그리고 생선 한 마리를 올리게 됩니다. 시장했던 선조 임금이 그 생선을 먹으면서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그 맛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농부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 농부가 대답합니다. 묵입니다. 그때 임금이 생각합니다. 이 고기 맛이 너무 맛있는데 이름이 너무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이 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이 은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은메달은 딴 거죠. 상당히 품위 있는 그러한 고기 이름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선조 임금이 궁궐로 돌아오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옛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그리워서 이제 수라상에 생선을 올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궁궐에서 먹었던 생선의 맛은 옛날 먹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정말 맛없는 볼품없는 그런 생선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고기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도루, 다시죠. 다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다시 이름이 묵으로 도루묵이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조 임금 때 이 의봉이라는 선비가 편찬한 고금 성림이라는 책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 것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성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일상생활을 살다 또 삶을 살다가 어떤 일들이 막 풀리지 않을 때 또 무진 애를 썼는데 다시 일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뭐예요? 군대에서 먹는 겁니다. 집에서 먹으면 그 맛 안 나와요. 근데 군대 가면은 정말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반찬들이 있는데 장조림도 있고요. 떡갈비도 있고요. 신설로도 있고요. 수많은 맛있는 그런 반찬들이 있는데 그 가장 맛있는 반찬은 뭐라고요? 시장이 적당하게 배고픈 것이 좋은 반찬이다 라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가 있는데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교회든 다 교회 밥들이 맛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교회에서 밥을 만드는 분들이 정성껏 사랑과 기도로 밥을 만들기 때문에 밥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 맛있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적당하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여러분 또 점심 드실 분들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반찬보다도 시장을 반찬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가끔 우리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우리 영혼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배고픈 것, 가난한 것은 불행이고 비극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것은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배부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가 잔뜩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맛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속에 뭔가 세상 지식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속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음을 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잠언 3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흰소리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혹은 데살로니가 이런 조금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뭐 베레아 혹은 데살로니가를 이제 거쳐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뭐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잠깐 좀 지도를 보시고 한번 이게 어디쯤에 붙어 있는 건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한 코스입니다. 아시아에서 안디옥이라는 데서 출발을 쭉 해서 아시아 지방을 계속 전도를 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가 아시아에 좀 속해 있게 되죠. 쭉 이곳저곳을 전도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드로아라는 그런 해변가까지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드로아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전도의 문이 턱턱 닫혀갖고 바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가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는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유럽이 되어지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바다 건너로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조금 남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까지 전도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의 일이기도 합니다. 위대했던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유럽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유럽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유럽이 비로소 유럽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 됐고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시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잠시 있다가 조금 남쪽인 베레아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유대인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지인인,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인인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보면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귀족들도 믿음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신비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춰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연유됐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일, 귀한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원인을 따져볼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라는 분이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일종의 사도 바울의 주치의처럼 이 누가가 역할을 하고 계속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서 때때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의사라는 누가라는 의사를 보내주셔서 그 바울의 병을 조금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의사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양의든 한의든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맥을 짚고 진단을 하면서 사람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관찰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을 하고 치료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도 의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죠. 관찰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했더니 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을 의사의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사 누가의 관찰에 의하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웠다는 말의 본래적인 그 헬라어의 의미는 출생 배경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곧 교양이 있다, 또 너그럽다, 수용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성.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사람은 그만큼 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수용성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 얼마만큼 수용하십니까? 수용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옆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일제 36년의 식민지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소위 대원군의 쇄국 전책에서 찾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관이 계속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독이 이 조선 정부, 특별히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그때 권세 잡은 사람들은 마음을 꼭꼭 걸어잠그고요, 나라를 꼭꼭 걸어잠그고요, 쇄국 정책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만, 이것만 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또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열었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늘 염려하고 바라보는 이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용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식으로라고 이렇게 딱 걸어 닫아 놓으니까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만큼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가 수용하면 수용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웠다고 그래요. 수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대한 궁핍,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처럼 아무리 말을 내가까지 끌고 가더라도 말이 목마르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목마를 때는 저절로 자기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소위 교만과 배부름이 있으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우리 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그때 그만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을 때 배고플 만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갈증이 있고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에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든 돈 잃어버리든 친구 잃어버리든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완전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요.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 낮아진 마음 속에,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담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늘 고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배워갈 때, 그때 그 자발적인 가난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인 가난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자청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원에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원에서 나갈 때, 그때 우리 가난한 마음 속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자발적인 가난을 만들어갔던 분을 꼽으라면 성 프란치스코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그분은 거부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으로 들어가면서 주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위 성 프란치스코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최일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최일도 목사님만큼 또 훌륭한 분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뭐 친구라 조금 좀 알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분의 특징은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요. 자발적인 가난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그 자발적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또 시대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아, 저기에 뭔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 다일 공동체를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묵이라는 별것 아닌 물고기도 은어가 됩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요, 은어라도 다시 도로 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배 부르십니까?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어느 누구랑 겨루어도 나는 딸리는 거 없어.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영적 목마름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가난이 있을 때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치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에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난해진 내 마음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